오늘 이 밤에는 로마서 6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들을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밤의 말씀을 또 전하기 전에 지난 수요일 밤에 드렸던 말씀들이 다 이 연관이 되어 있죠. 지난 수요일 밤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우리는 부정모율로 난 그런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정모율로 난 그 혈과 육을 따라 세상으로 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던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드렸고, 또 그 전 수요일 밤에는 생명이 왕노릇하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왕노릇하고 생명으로 왕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두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드리는 말씀의 배경으로 그렇게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를 받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밤에는 왜 우리가 그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내 육신이, 내 정과 모든 욕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직접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 번 시작.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죽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육신적인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본이 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산 사람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린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죽어야만이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이 죽어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 없어요. 이 부활의 영광은 죽기 전의 영광보다도 더 고귀한 거예요. 비교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을 한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즉 죽기 전의 이 모습과 죽고 나서의 부활의 모습은 비교가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요? 비교가 안 돼요. 우선에는 죽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왜? 산제사로 드려지려면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모든 것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우선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땅에 들어가 썩어야만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목숨을 벗어야 합니다. 목숨을 벗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결단이 필요하고 쉽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야 이 목숨을 벗어야 천국을 갑니다. 죽어야만이 부활해요.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영적 거룩한 진리예요,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영광을, 이와 같은 부활을, 또한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된 부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이 목숨을, 내 생명을 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이 목숨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요, 그 알이 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안 봤죠? 알이 부화를 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부화가 딱 이루어지면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부화를 함으로써 이 생명체가, 오리 알이 그 두꺼운 그 알을 깨고 나와요. 그 안에서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 부단한 그런 그러나 여러분, 이 알이 그 안에서 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알은 썩고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한 비유입니다. 무엇의 비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어야만이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내가 드릴 때 이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 내가 이 몸을 십자가에 늘 못 박지 아니하면 한 번 못 박았으므로 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마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산제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마치 그런 과정이 알이 그 안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내 육신적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나는 부활이 없고 죽음의 고통만이 내게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 신앙의 하나하나의 어떤 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래에 있는 이 생명체가 그대로 물렁물렁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이야. 비유가 적절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나는 또 이 비유가 개떡 같은 비유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가 싶어서 내가 지금 확인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미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으로 죽은 것은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해야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내가 죽었는데,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찌 또 이 몸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이것을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이 이제는 멸해졌습니다. 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의 몸이 죽었다. 내 죄의 몸이 죽었다.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이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구별도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지 하면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 죽었으므로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의의 왕노릇하고 죄를 지휘하고 죄를 다스리며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능력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완전히 그 죄를 다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사여 놓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혹 우리가 죄를 지어 그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고 십자가에 흘려서 땅에 썩어서 그 피가 흘러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성령으로 담아서 우리 속에 가지고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우리를 주님이 늘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두 번 다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왜? 무엇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이제 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사망이 그들을 결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사망은 무엇을 따라서 역사합니까? 사망은 뭘 보고 역사합니까? 죄를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오늘은 주먹을 쥐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10번 시작.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룩한 증거, 그 증표가 어디에 있다?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증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는 죄가,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오른쪽 무릎 쥐고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10번 시작.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와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 이것 때문에. 한 자, 이것 때문에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속에 있음으로써 이제 나는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고 사망도 나를 주장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실로 오늘 이 밤에 3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어떤 것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지질구질한 이런 것들에 매이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돼. 왜?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아니돼요? 왜? 피가 내 속에 있는데, 예수의 피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이 피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찌 근심하리요? 내가 어찌 염려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요? 죄에서 오는 것이요. 혈과 육에서 오는 것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데, 담겨 있는데, 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으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자기의 몸으로,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죄의 몸, 욕된 몸, 추잡고 더러운 몸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몸, 죄 없으신 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주님이 그 몸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만약에 혈과 육을 따라서 부정모의로 난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면 그 피는 영원한 피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피는 영원한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이란 말은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므로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계속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세 번 주먹을 줘.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계속 내가 완벽하게 죽은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리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또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로 내가 여겨야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여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해야, 이렇게 인정해야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고,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여겨야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할 내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밀어내게 되고, 죄를 배척하게 되고, 죄를 극복하여 이기는 능력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길 때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패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내가 내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또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내가 여겨야만이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왕노릇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내가 여기고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으므로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산 자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전에는 혈과 육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왔으나, 사망의 것들을 쫓아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는 사람,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로 날마다 여기고 인정하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의의 왕 새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